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사를 살펴오고 있습니다. 족장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부터 복과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죠. 각 족장마다 강조가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강조되는 복이 뭐였어요? 땅이었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누구였습니까?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야곱으로부터 확장이 되어서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하는 가족과 민족의 개념이 야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은 뭐냐? 오늘 37장부터 요셉의 기록을 보면 땅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할 때 외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강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족이 요셉을 통하여 확장되었다라기보다는 야곱으로부터 확장된 가족들 간의 분쟁, 다툼, 가족들 간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죠. 유다의 역할이라든지 베냐민의 역할이라든지 38장에 나오는 또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 이렇게 가족 간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뭐가 강조가 되냐면 결국은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 야곱은 가족, 요셉은 복. 자, 그런데 요셉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37장부터 보게 될 거지만 요셉의 복은 다름 아닌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누리게 되는 이 복은 뭐와의 언약 때문이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고, 요셉이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이 개념이 요셉에게 강조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리는 분깃 기업이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요셉 이야기로부터 37장에서부터 이제 강조가 됩니다. 자, 우리가 12장 족장사로부터 볼 때 흐르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었어요. 처음은 뭐예요? 분쟁입니다. 분쟁. 인물들 간의 분쟁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중심 인물의 인격적 결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편애주의였어요. 편애주의. 자,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 편애주의가 있었죠. 아버지는 에서, 어머니는 야곱. 분쟁의 요소가 있었죠.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성격적 결함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요셉 이야기로부터 보면 거의 이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인물 간의 분쟁의 요소가 지금 등장을 해야 하네, 벌써. 형들과 요셉 간의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성격적 결함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에는 38장에 자기 며느리와 부적절한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37장을 보더라도 이 형제들이 동생을 파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성격적 결함은 사실은 그렇게 저자가 두드러지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텔테일, 고자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롭고 정의로운 성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들의 잘못을 나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야곱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냥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라는 말, 이것 자체로는 야곱의 성품이 결함이 있다 없다까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자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열어놓은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인물들의 결함이, 요셉은 세모 정도로 보였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고, 형들은 많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자, 에서와 야곱 간의 분쟁의 가장 큰 씨앗이 뭐였어요? 편애였습니다. 어머니의 야곱의 편애.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야곱도 누구를 편애하게 됩니까? 누구를 편애하냐고? 요셉을 편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집안의 뭐예요? 큰 원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오늘 1월 8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그리스도인과 어제 주일날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새해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자녀교육입니다. 새해의 결심과 결단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녀 교육입니다. 많은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그러지 않은 가족들도 있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신앙 가운데 바로 쓰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예요? 관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본인, 집사님 혹은 뭐 권사님, 본인은 아주 신앙이 철저한데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관대하게 나가는 경우가 혹 있어요. 물론 가정사를 다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신앙 교육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직장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시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신앙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나친 편애로 인해서 가족 안에서 어떻습니까? 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스도인과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6장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6장 4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를 삼중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자, 성도님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라는 게 밖으로 표현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재채기하고 사랑은 뭐예요? 감출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6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 첫 번째.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알아? 마음을 새기라. 4절, 5절 이것을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저를 봅니다. 말씀을 새긴다라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죠. 쉐마의 뜻이 뭐예요? 듣다죠, 듣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듣다랑 순종하다가 뭐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아쿠오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샤마죠. 샤마인데 인칭, 명령이니까 쉐마. 자,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백성들이면 한 명씩 지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들으라. 자, 듣다라는 뜻이 있고,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쉐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뭐예요? 반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순종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뭘 해라? 말씀을 새겨라. 무겁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라.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느냐? 7절. 내 자녀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말씀 가운데 올바로 쓰고 새기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이 신앙을 그대로 어떻게 알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어떻게 해요?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 여호와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굳건히 서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신명기에는 뭐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것 1번입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반쪽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번은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냥 가르쳐. 한 번, 두 번 하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부지런히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게 이제 탈무드에 나온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시나의 내용은 뭐라고요? 6개의 율법의 해석들이 나와요. 다 뭐예요? 토라, 그리고 오럴 트래디션.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 기록한 게 미시나인데 매일 어떻게 한다?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면, 강요하면 아이들에게 반발이 생긴다. 그것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무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의무입니다. 반발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그것도 1대1로 그 아이와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인 거야. 반발이 일어날 거를 두려워해서 신앙교육을 안 한다. 그게 더 뭐예요?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직무유기.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체벌도 가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튀지 않을까? 인간적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성도님들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매일 불장난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반항하고 튈 것 같으니까 불장난하는 거 내가 놔둬야지.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들이 깊은 물가에 가서 놀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튀가지고 잘못 클 거니까 물가에 못 가게 해야지. 라고 물가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야지. 그렇게 하나요? 왜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 문제가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두 번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성도님들 아이들이 계속 위험한 물가에 가요. 계속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틀어가지고 한 번씩 불을 내요. 한두 번 말하고 말까요? 회초리를 들어서까지도 어떻게 교정하려고 하죠. 말씀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교육을. 너는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나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하면 그냥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있을 동안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에 그러한 권면을 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기호를 매고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뭐라고요? 기록할지니라. 너 자신만이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론 유튜브 영상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찬송가 199장이었어요. 성도님들 199장 한번 볼까요? 가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199장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오지 않습니까? 자,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성경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보셨으면 헤어졌단 말이죠. 이것 자체가 뭡니까? 신앙교육입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어릴 적에 어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이소부와 이런 거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엄마 내 잠 안 오는데 이야기해줘. 그때 해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성경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줬느냐? 2절.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와 이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진들의 신앙을 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 읽어주면서 가르쳤다. 3절. 더 나아가서 누구를 가르쳤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위대한 신앙을 교육을 해줄 때 눈물을 흘렸던 것, 그것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는 어떻게?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이상적인 신앙적인 뭐예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혼자 잘 살고 여기서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내 혼자 올바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 열정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그렇게 되고 난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지도 않고 아이가 신앙적으로 못 자랐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2024년 새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하시겠습니까? 새해 결심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심 가운데 중요한 결단과 결심의 제목은 또 뭐가 될까요? 아이들의 가정교육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열심히 공부해라. 친구들과 잘 지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다니엘, 야곱, 요셉, 다윗,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 신앙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본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님들의 새해 거룩한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교육, 특별히 신앙교육을 다시금 새해 결단의 제목으로 삼아서 나도 우리 가정도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세우는 거룩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